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올림픽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엊그제 저녁에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보던 중 스웨덴의 장대 높이 뛰기 신기록 보유자 선수가 여유있게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못한 것을 봅니다. 아쉽게 탈락한 선수를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벌써 장대에 기대어 점프를 할 때부터 불안하더니 오르는 도중에 그의 몸이 바에 닿아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쉬울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올림픽을 준비했을 텐데 어디 그 선수뿐이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거뒀든지 그렇지 못했던지 경기를 위해 정직한 땀을 흘린 모든 선수가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하겠지만 작은 실수로 패배를 경험한 선수들을 볼 때 그리고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실수와 위험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실패는
영적 안일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 위험에 직면하고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남쪽 지역의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 이어 이제 요셉 가문도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 루스라고 하는 베델을 정탐하고 그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읍을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하지만 유사하기는 한데 여리고성의 경우와 달리 요셉 가문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난 후 그리고 그녀와 그 가족들을 선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먼저 계약을 맺습니다. 또한 라합은 정탐꾼들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계약하고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헌신을 하였지만 요셉 가문과 계약을 맺은 베델 사람들은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루스라고 하는 헷 지역에 가서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의 그 가문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문화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요셉 가문의 호의가 가나안 문화를 뿌리 뽑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앙 고백이 없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 요셉 가문의 베델 점령은 반쪽의 순종과 반쪽짜리의 성공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편의대로 결단코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기에 앞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으로 가는 요셉 가문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정복 전쟁은 그 실패의 정도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 따로 없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원주민을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머물게 합니다. 처음엔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자신들의 힘이 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또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거주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 가문과 스불론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유익을 취했다면
아셀과 납달리 두 지파가 심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흡수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사탄에게 목덜미가 잡혀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요. 단 지파의 모습은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산지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종으로 삼았지만 믿음의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는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지를 오늘 아셀과 납달리에 이어서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훈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의 성공으로 시작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 지파의 완전한 실패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은 작은 타협의 실수와 실패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 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위배된 삶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데간데 사라져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얼마든지 합리화하기 쉬워진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온라인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통독으로 함께 훈련합시다. 우리 안에 자아를 말씀에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소리를 깨트리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게으름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함을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작은 타협이 가져오는 영적 사망을 경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타협은 이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죄악으로 추락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의 유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